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555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지나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가장 슬픈 대목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같이 읽었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고통에 아파하셨고 또 버림받음에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이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하셨을 거예요. 이 장면을 사순절 또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에 여러분들이 애통의 눈물을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날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벌레만도 못한 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상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씩 마음이 무뎌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분의 사랑에도 더 이상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그 십자가의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여전히 애통의 눈물과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대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내가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주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던 독자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종교적인 탄압과 또 로마 권력의 그 압제에 시달렸던 그 당시 유다 백성이 되어서 그때 힘들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라고 그 독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독자인 이들이 제일 처음 마주하게 됐을 때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1장 1절의 말씀이겠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1장 1절의 말씀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수천 년 전에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첫 구절, 이 첫 말씀을 대하였을 때에 마주하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압박과 핍박이 있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딱 접하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희망과 소망을 발견했겠죠. 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시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이적, 또 수많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지요.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들을 물리친 장면도 마가복음에 또 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 가운데서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기반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르침과 수많은 이적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과 이적들은 특히 이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또 로마 권력층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장면을 읽어 나갈 때마다, 기적의 사건들, 그런 가르침의 장면들을 읽어 나갈 때마다 아마도 마음 가운데 통쾌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후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층이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독자들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반전이 있을 것이다. 뭔가 반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가짐으로 또 그 장면을 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비난, 그 조롱이 탄식과 애통으로 바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신적 권능도 행사하지 않고 그렇게 무력하게 처형당하셨을 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독자들은 좌절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에 독자들은 똑같이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고백이, 그 놀라운 고백을 듣고 독자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오늘 우리 39절 말씀에 그 고백이 나와 있죠. 로마 군병들의 대장인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당시 로마 백부장의 이 고백은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였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로마가 정령한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뱉었다가는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서 그 당시 가장 극심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무력 시위나 봉기가 없었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십자가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그것도 오직 로마 황제만을 신의 아들로 모셔야 했던 이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독자들은 아주 생소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독자들은 이런 반응을 가졌을 거예요. 십자가가 패배고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지금 십자가 앞에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굴복된 것은 로마 군인이고 로마 황제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세상 권세들과 악을 무력하게 만들고 패배시키는 것이는구나 라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십자가가 겉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였던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그들은 부활과 또 예수님의 그 승천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존 체제가 아닌,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오늘 로마 백부장의 고백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구절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여도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첫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세상은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질서와 가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울 때에 분명히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위협할 것이며 또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위대한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극과 권력이나 사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에대는 행동을 요구했을 때에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거부하였을 때에 위험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고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광야였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나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 많은 인구가 밀집된 광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어떠한 위협이나 어려움도 없는 곳으로 숨어서 피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숨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오히려 무리가 있는 광장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으로, 무리 가운데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찢어지며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도 둘로 찢어지며 열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그 열리는 이미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하나님의 행동이 계시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십자가의 외형만 남은 성공과 번영의 현장일까요? 아니면 때론 두려움에 흔들리고 고독하고 생채기가 나는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그 길 위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매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처음 가졌던 말씀처럼,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대하였을 때에 때로는 애통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가복음을 처음 대했던 그 첫 독자들의 마음처럼 감동받고 도전받고 또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기쁨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피하지 않고 숨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위협에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숨는 것이 아니라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체기가 나는 그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당장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